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
사랑하여 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생각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왔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며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심령이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흑암의 세력들이 활개치며 모든 것을 이분법의 잣대로 득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의와 주의 말씀이 설 자리를 잃고 불의와 악이 만연된 세상이 되어가고 교회마저도 순결성을 잃고 세속화되고 말씀을 거역하며 불의가 교회의 정체에서 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혼란과 영적인 혼란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각 심령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부터 건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응답받고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자비를 모든 심령과 가정에 베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늘 강건한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멘. 피곤치 않게 주님의 어려운 두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하는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후로 있을 교회의 모든 행사 위에 좋은 일기와 일정에 조금 더 차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묵묵히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하늘의 이루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 예수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만나심 될때 내 품에 안기나 주님 말씀하셨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늘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살 동안 주 말씀 따라서 살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이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정성을 보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나무의 낙엽들이 자꾸만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부 때 한 생명, 처음 교회 나온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걸음을 걷다가 어느 틈엔가 노년에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정석권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믿음을 보셔서 또 이 예물에 담긴 소원을 보셔서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달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구원을 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제단과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0월 세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덴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총 6교회 김밥대이며 다음 주 식사 섬김은 3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첫 번째 모임이 오늘 주일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규련 문학의 밤 리허설이 오늘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출연진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소는 21 목장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규련 문학의 밤이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문학의 밤 초대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100명에게 배부되며 기도로 준비하며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을 지참하고 행사 당일 방문하신 분에게는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웰컴 박스를 드립니다. 초대장은 1인 3매까지 가능합니다. 문학의 밤을 함께 만들어갈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후원자분들의 이름 또는 사업자명은 행사 순서지에 광고로 게재됩니다. 개인 참여도 가능하며 1구역당 후원금은 10만원입니다. 초대장 수령 및 후원 신청은 1층 식당 앞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남녀선교회 야유회가 26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애기봉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을 나들이 효도관광은 30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난지 한강공원에서 있습니다. 대장은 1남성교회와 123 여성교회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힘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4목장 좀 일어나세요. 네. 아주 이렇게 특송을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자원해서 보니까 오늘 우리 김태희 교수님께서는 피아노를 치면서도 같이 이렇게 찬양도 하시네. 너무 우리 교회 달란트 가진 분들이 많아서 오늘도 귀한 찬양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잘했죠?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이제 문학의 밤을 하거든요. 우리가 달란트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한번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 그랬는데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느 팀인가 초청잔치로 해놨어.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엄청난 선물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공연도 보고 정말 이웃에게 또 함께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잘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힘차게 박수. 네, 감사합니다. 뭐 오셨으니까 우리 이용규 목사님하고 사모님 잠깐 좀 일어나시죠. 예고 없이 어제 저녁에 내일 우리 규령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래서 내가 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오셨어요. 우리 이용윤 목사님은 이철 감독회장님 시절에 우리 행정실장님이셨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걸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장. 그게 또 아하냐. 아유. 네,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 귀하게 방문해 주셨어요. 자, 환영합니다. 마음 담고 힘차게 박수. 자, 옆에 분들에게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러질 정도로 쫙 올리시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하세요. 자, 손가락 접선하시고 잘 하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하세요. 잘 될 겁니다. 그냥. 네. 자, 옆에 사람 뽀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응원과 격려와 감동과 칭찬을 담고 우리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우리 힘차게 영광의 박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요한복음 제자훈련 세미나를 잘 마치고 그렇게 귀국하게 하셔서 오늘 이 단상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육신을 주님 가려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복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2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필리핀 다바오 우리 초교파 선교사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준비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딱 적은 게 있었는데, 나의 존경하는 목사님 리스트에 목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 탤런트가 있으세요. 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그 현장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같이 가서 활동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강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 제가 이제 그렇게 되고, 또 나다나엘, 그 베드로,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냥 눈물이 많이 났어요. 여러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에 처음 들어보는 목사님의 강의가 특히 목회자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묵상의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예요. 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파라칼레오더라고요. 곁에서 불러주는 거. 하나님이 불러주는 게 위로더라고요. 그런데도 위로를 참여가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 위로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그래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또 강의해 주시면서 제자를 위해서 제자가 오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오게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많이 위로를 받으셨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자를 되는 것이라는 이번 강의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내가 되어야 될 때만 제자가 될 수 있고 만드는 것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목회에 어떻게 내가 목회할 때 제자가 되는 모습이 보여질지 그것에 대해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도를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아, 20세기 가장 유명한 크리스천 닥터라고 불려지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신데요, 목회 상담 분야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분이십니다. 상대방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상담하러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문제를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를 본인이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의사를 찾아오는 이유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자신의 답을 들려주고 또 그것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는 거죠. 결국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상담 치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으로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잘 듣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충고하는 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귀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초교파 선교회 세미나를 하게 된 이유는 그곳에 침례교 목사님이 귀동냥으로 감리교 50명이 모여서 세미나하고 있는데 문을 빼꼼히 열어놓고 그걸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우리 마닐라에서는 많이 세미나가 있지만 이렇게 경유해서 이 먼 다바오까지는 아무도 오지 않으시는데 여기 와서 우리 초교파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그 귀로 들은 그 모습이 오늘의 세미나가 된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듣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 듣는 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로 11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 엘리가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이 두 귀가 울리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늘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저의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떠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을 꼭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듣는 게 말씀이에요. 내가 말해서 하나님이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듣기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정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한 울림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요즘 꽂혀있는 십자가 하나가 소통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는 이 소통의 모습. 정말 이웃과 내가 만나서 서로 악수하며 소통하는 모습이 십자가의 그림으로 그려진 이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어디 빈자리가 있으면 이 십자가를 좀 사다가 좀 걸어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잘 모이고 있는데 이 성도와 성도가 소통하면서 서로 들어주고 서로 함께 대화하는 이 사랑의 이해가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겠습니까? 말씀의 이해입니다. 듣는 것이 축복이에요. 신명기 5장 26절로 29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해줘.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결론을 내리세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킨다면 너와 그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 5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바로 이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때로는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모세에게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장로들과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어서는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너무 두려워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대신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같은 마음으로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십계명을 주겠다. 이 돌판에다가 내가 말씀을 새겨주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나간다면 너와 너 자손을 영원히 복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치입니다. 이게 설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깨달음뿐만 아니라 응답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듣는 심장. 여러분 열왕기상 3절로 5절 9절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나한테 구해봐봐. 그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거든요.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한 학기를 같이 썼던 장재웅 목사님이 워싱턴 비전 하늘교회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분은 듣는 심장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게 저에겐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듣는 마음을 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건 듣는 심장이다.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직역하면 듣는 심장이다 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은혜가 됐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이 듣는 마음, 이것은 정말 심장이 울리도록, 내 심장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느껴본 적 계세요? 언제 정말 그 심장이 미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온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깨달음이 너무 엄청나서 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감정이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 책을 만들 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이게 이런 뜻이었어?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제 심장이 정말 벌렁벌렁, 너무 감격스러웠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듣는 심장이 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듣는 심장을 달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구하지도 않은 축복을 주셨어요. 너 장수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듣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육적, 심적, 영적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뒤우 기가 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터져버리게 할 만큼 그렇게 나를 뜨겁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속의 말씀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적용은 선택, 집중, 반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길 갈 때도 읽어라. 누웠을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해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녀라. 기록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외워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읽어요. 이 말씀이 정말 자신의 어떤 하나의 신념이 되고 철학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유대인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과 한국인의 차이가 있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 좋은 나라가 아니래요. 머리로 따지면 한 세계 한 20위 정도 되는 나라랍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수학 경시대 가면 1등을 뭐 단골로 할 만큼 머리 똑똑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세계 석학들, 법조계, 노벨상, 의료계, 힘 많은 경제계 중심에 왜 그들이 있느냐? 머리도 좋지 않은데. 분석은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토론하는 거예요. 또 선택하고 집중하고 반복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완전히 자신에게 습득될 때까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듣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다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제자훈련에 보면 이게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런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늘 말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한 설교도 일주일에 2-3번 듣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진짜 제 설교를 2-3번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 그것이 내 삶 속에 정말 나의 말씀이 되고 적용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변화의 말씀이 되고 정말 나를 이끌고 가는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간증하실 때 최용희 목사님이 나오셨잖아요. 3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저 필리핀 다바오가 회교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반군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이 돼서 은퇴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분이신데 후배가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도 빠지지 않고 가만히 앉아 그걸 다 듣는 거예요. 올해도 또 2번째 듣는데 변함없이 사모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목사님, 작년에 들으셨잖아요. 오지 마세요. 근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평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훨씬 좋았다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한 번 들으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아, 나 예배 드렸어,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 하나님 말씀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집중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잘 하시는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로운 것이 여러분 듣는 거라 그랬잖아요. 듣는 거. 잘 듣는 사람이 이게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주시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이번 다바오 초교파 선교사님들에게 제자 훈련을 할 때 두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필이면 이틀 전에 지진 7.4 강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그 지역이 난리가 났는데 제가 가야 되는 거,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지진은 끝났지만 계속 여진이 있다는데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하게 됐죠. 실제로 강의를 하는데 5.4 여진이 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가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물이 좀 흔들리네 이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는지 강력한 여진은 없이 아주 평탄하게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세미나를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 제가 가려고 했을 때 그 후배님이 그래 목사님 여기는요 합동측 목사님이 많으세요. 장로교 합동측. 그리고 침례교 목사님이 11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여기 통합측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감리교에 뭐 선한 게 나겠냐 이런 눈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몇 분 있다고 그러더라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참 너무너무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지금도 감사해요. 제가 새로운 지진을 하나 봤잖아요. 뭔지 아세요? 웃으셔야 돼요. 여진은 별로 못 봤는데 동공 지진을 봤어요. 역시 난 유머가 없어. 그분들이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동안 요한복음도 알고 요한복음도 읽었고 요한복음 강해도 들었고 요한복음 세미나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푸시는 분 처음이라고 이분들이 여진 대신 저한테 동공지진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아멘까지 할 건 없어요. 네, 뭐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말, 목사님 내년에도 또 와주세요. 안 가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때로는 세미나로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예요. 예수 만나야 된다. 신앙의 재무장. 지금 한국교회든 세계 선교 현장이든 예수로 다시 재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희망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다고 믿고 있어요.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8절을 가만히 보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말했는데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닫고 있는 심령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아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말씀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도 눈 감고 귀 막고 마음 닫는 심령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과 6장은요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내 말 좀 들어. 내 말을 좀 듣고 믿어.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심판받지 않아.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 자가 살아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또한 때의 복음이거든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들을래? 언제 믿을래? 곡식들은 다 휘어져 가지고 지금 거의 떨어지게 생겼는데 너희들은 언제 전도할래? 바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언제 세미나 들으실래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미룬다는 거예요. 부활 언제 이루어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제가 들을 거예요. 그때가 올까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시간, 그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분명해야 돼요. 저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체험한 목회자잖아요. 부임한 다음날 교회 건축 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황폐에 깨진 그 교회마다 가서 그 교회를 일으키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 줄게. 아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때로는 물레를 보여주셨어요. 그래, 잘 돌아가겠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의 힘이 되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요한복음 나중에 할게요. 기회 되면 할게요.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되고요. 지금 만나야 되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들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적용입니다. 복음이 열매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요한복음 제자훈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저 보잘것없는 사람이거든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새가족을 초청해서 우리 문화개범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시도예요. 문화개범을 통해서 저는 오늘 그냥 우리 교인들 달란트들이 많으니까 이 달란트들을 한번 장을 열어주자. 오후 예배도 없으니 오후에 이렇게 우리 한번 은혜롭게 한번 모여보자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새가족 선물을 주고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함께 공연 보면서 함께 전도한다는 얘기는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오시기를 바라고 가만히 보세요. 찬양할 때 우리 듣는 거잖아요. 악기를 연주할 때 우리 보는 거잖아요. 이것이 자꾸만 복음이 돼서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지고 우리 한국교회 자랑이 됩시다. 우리 감리교회 모델이 됩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늘 경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못 됩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을 때 내가 뭘 못할 수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열매는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도 선교지를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전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은퇴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면서 새로는 많은 고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여러분 녹아져 있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1000대까지 복을 줄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듣고 깨닫고 있으면 운명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다 무너져 버린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이 두 귀가 울리는 그런 강력한 울림으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장이 터질 만큼, 내 심장에 미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깨달아짐이 있느냐? 이 말씀이 내 머리, 저 다 알아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만한 그런 말씀인가? 오늘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서 반석 위에 세워지시는, 이것이 구원이든 이것이 육적이든 심적이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 말씀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른손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두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방향을 트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떠올리세요.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있죠.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만날 때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만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어요. 나의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르다를 시험하셨어요. 믿음 시험. 마리아를 시험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심장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유지돼야 돼요. 그 믿음 때문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듣는 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파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로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세계 선교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로 충만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달려라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은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들을 길을 열어가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눈을 띄워줄 수 없소서. 말씀을 심장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을 지켜가는 아버지 나의 삶을 변화시켜 구조함이 없는 깨달은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님의 능력이 날마다 그 속에 역사하여 날마다는 아름다운 열매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감독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와야 몰게 힘쓰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내가 천대까지 복을 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쑥으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풍성한 결실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우리 교회와 모든 심령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듣겠느냐? 우리가 전해야 세계 선교가 되지 않겠느냐? 내 안에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충만해야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준비했을 때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